오늘의 10분 말씀. 욥기 19장 1절로 29절입니다. 전장 18장에서 친구 빌닷이 욥을 향하여 더욱더 원색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괴로움의 고백을 감정을 잃어 폭주하는 자로 그를 여겼습니다. 그리고 욥을 악인이다 라고 단정을 하며 그와 그의 집안은 반드시 멸망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표본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닷의 독설에 반응하는 욥의 고백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욥과 같이 매우 극심한 고난은 아닐지라도 각자 나름대로의 고난 속에 삶을 이어갈 때가 있습니다. 욥의 현재 고난을 4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 그는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두 번째,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세 번째,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을 알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마지막 4번째, 욥의 친구들은 이런 욥을 향하여 죄인으로 단정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욥은 본인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외톨이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친척, 주변 마을 사람들, 욥의 도움을 받았던 종들조차도 욥을 외면하고 낯선 사람으로 취급했다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욥은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매우 외로운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에 이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어 봅니다. 사실 욥이 붙든 소망은 그의 입장에서는 확실하지 않은 소망입니다. 하지만 그가 붙든 그 확실하지 않은 소망은 42장에서 욥기서 마지막 장에서 이루어지게 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장과 마지막 장 42장은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9장에서 욥은 불확실한 소망을 붙들며 하나님의 얼굴을 두 눈으로 보고 싶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42장에서 욥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동안 인과응보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본 그의 삶을 회개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19장의 욥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될지 확신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매우 선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심판과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는 우리들의 확신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확신이 아닌 그동안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오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지금 욥과 같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혼자 된 상황이라 여기신다면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해 욥이 붙든 소망보다 더 확실한 소망을 붙드시며 현재의 고난을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회복될 그 날의 소망을 현재로 끌어내어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욥의 고백은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욥이 친구들에게 탄식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처한 상황으로 인하여 탄식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친구들과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욥이 친구들에게 탄식합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3절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4절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겠느냐. 5절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라고 기록합니다.
1절에 욥이 친구들에게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 욥은 친구 빌닷이 그가 자주 사용한 표현 어느 때까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어느 때까지 너희들의 말이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며 짓누르기를 할 것인지 묻습니다. 제발 좀 이제는 멈춰달라라고 욥이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의 욥은 10번이나 너희들이 나를 학대하였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들의 뻔뻔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4절에 비록 나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허물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며 욥은 본인이나 친구들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 됨을 고백합니다. 욥은 본인의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님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의 욥은 친구들의 이런 정죄 행위가 자만이 됨을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욥이 친구들에게 탄식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정죄함을 이제는 제발 좀 멈춰 달라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욥이 친구들을 향한 탄식에서 하나님으로 전환하며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본인의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탄식합니다. 6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7절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8절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9절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10절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11절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12절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6절의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억울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빌닷의 고백대로 본인은 하나님이 쳐놓은 그물에 애워싸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빌닷의 고백과 다른 것은 본인은 악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억울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욥은 5가지로 본인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첫 번째는 7절에 고난을 폭행으로 표현하며 폭행을 당해 하나님을 찾으나 응답도 없고 정의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나를 지켜줄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욥은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고난을 폭행으로 간주합니다. 두 번째는 8절에 하나님의 그의 길을 막으셔서 욥의 삶이 어둡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9절에 하나님께서 욥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그의 높았던 명예가 바닥에 떨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네 번째는 10절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뿌리까지 뽑으셔서 이제는 살아갈 마음조차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11절과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을 원수로 여기셔서 군대로 자신을 공격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욥이 하나님을 향한 탄식입니다. 그는 친구들에게도 버려졌고 하나님에게도 버려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그가 처한 상황으로 인한 탄식입니다. 욥은 지금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13절서부터 20절입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14절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15절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16절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17절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18절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심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19절.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20절.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13절과 14절에 욥의 친척들과 지인들이 욥을 버려 그들이 다 낯선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욥은 그가 강성했을 때 그에게 신세를 졌던 많은 자들이 다 떠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었고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욥을 낯선 사람 취급합니다. 욥은 은혜를 베풀었지만 어느 누구도 욥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욥이 필요한 것은 한 사람이라도 욥 옆에서 그의 고난을 함께 견뎌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의 은혜를 받았던 종들에게 부탁을 해도 그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욥은 아내도 그의 존재를 싫어하고 욥의 자식들도 그를 가련하게 여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선 여기 자식 부분은 욥에게 다른 자식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의 친형제들과 그 형제들의 자식들을 포함한 표현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이제는 동네 어린 아이들조차도 욥을 업신여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욥은 19절과 20절에 그의 육체적 상황을 비유로 들며 정서적으로도 매우 외톨이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욥은 20절에 보시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어 매우 깡마른 상태이고 남은 것은 잇몸뿐인 그의 육체적 상황을 드러내며 정서적으로도 혼자 남게 되었음을 탄식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욥이 혼자 된 외톨이 상황을 탄식합니다. 욥은 외로워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욥은 친구들과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21절부터 29절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22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느냐? 23절.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24절.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설 것이라.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27절.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28절.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29절.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먼저 21절과 22절에 욥은 친구들에게 본인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간청합니다. 본인을 정죄하지 말고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치심이 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치심으로도 부족해서 어찌 너희들마저도 본인을 괴롭게 하는지 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욥은 이제는 제발 좀 정죄를 멈추고 본인을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처절하게 간청합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에 본인의 이러한 억울한 상황, 이러한 고난이 책으로 기록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며 본인의 억울함을 후대 사람들이라도 알아주길 바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25절의 욥은 매우 중요한 소망에 관련된 고백을 합니다. 먼저 시작을 본인은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소망을 품는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욥은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반드시 그가 중보자로 이 땅에 드러나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26절에 욥은 비록 그가 육신의 몸이 죽을지라도 27절에
죽음 이후에 그의 두 눈으로 그 대속자 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욥을 낯선 사람 취급하지만 대속자만큼은, 하나님만큼은 욥에게 낯선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28절과 29절, 결국 그 대속자가 심판자가 되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을 욥은 선언하며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네 번째 부분은 욥이 친구들과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친구들을 향한 간청에는 본인을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청에는 하나님께서 대속자가 되어 반드시 그에게 드러나게 될 것을 소망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욥은 매우 외롭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외로워합니다.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에게 회개를 강요하며 그를 죄인 취급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친구들, 친척, 심지어 그에게 은혜를 입은 종들마저도 그를 낯선 사람 취급합니다. 그를 떠납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이 본인을 버렸다라고 고백을 하며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매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소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의 이런 고백과 상황이 책으로 쓰여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의 간절함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욥의 삶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고백처럼 욥기서 마지막 장인 42장에 보시게 되면 그는 그의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대속자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심판관이 되어 친구들을 꾸짖으시고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며 통제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욥과 같이 배우자도, 자녀들도, 친구들도, 친척들도 당신을 낯선 이로 취급하시나요? 우리가 때론 사람으로부터 힘을, 소망을 얻기도 하지만 때론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음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내가 사랑을 해서 결혼한 배우자라 할지라도, 내 배로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온전한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사람만 탓하다 보면 결국 우리 안에는 소망이 고갈되어 버리고 말라 버립니다. 그러면 내 삶에 남는 것은 쓴 상처뿐입니다. 내가 정서적으로 외로울 때 우리는 온전한 소망 대신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 한번 붙드셔야 합니다. 비록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있고 확실하지 않은 소망을 붙들어 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의인의 고난을 필연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욥이 희미한 소망을 붙들었다라고 말한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명확한 소망을 붙들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약속하신 그 소망을 붙드시며 오늘 하루도 힘을 내시고 혹시 우리 주변의 욥과 같은 자들에게 위로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시편 31편.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소망을 얻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가 몰려와도 나는 견고히 설 수 있음을 선언합니다. 나의 잘남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망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언약을 붙들며 하루를 기대합니다. 오늘 내가 담대할 수 있는 모든 근거는, 뿌리는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냅니다. 오늘 내 삶에 태산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게 하시고 현재 내 삶에 외로움과 연약함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